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아가서 4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아가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5번째입니다.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5번째입니다. 네, 신부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를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파트, 소제목이죠.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 오늘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고대 그리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에로스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 안에 말씀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무엇을 품게 되었을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술람이 여인, 이 한 사람을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일까? 2번째, 그러면 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을까? 그럼 주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술람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해내는 여인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분별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였었어요. 저는 어떤 분별법을 가지게 됐냐 하면, 첫째,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 영혼을 사랑하는가? 셋째, 하나님의 임재, 즉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였어요. 네, 이게 제가 보는 분별법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이제 말씀도 은혜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은혜도 풀어졌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소양,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특별히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영적 리더다 그러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표적과 이적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아가페라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다 다르지? 물론 성령을 안 받아도 다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은혜 안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걸 내가 어떻게 과연 이것을 어, 분별을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보고 교제를 하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 교제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를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과연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대로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한 애착, 다른 것에 대한 강한 끌림, 또 이걸 말하면 우상숭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신의 역사가 없어요. 양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양신이 뭐냐면 두 마음, 두 신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거나 떨리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너무 약해요. 이게 뭘까? 왜 이러지? 하나님 봤다며? 입신한다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며?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며? 수많은 천사의 방문을 경험한다며?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한다고 한다며? 근데 그 안에 뭐가 약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약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난 오래 교제할수록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야?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자꾸 물음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별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분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제가 수많은 은혜 받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해 봤어요. 근데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은사도 분명해요. 실제로 기름 부음도 있고 나타난 것도 있고 은사도 너무 제가 볼 때 나보다도 탁월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대하는 게 뭔가 이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나타남이 전부가 아니고 표적이 전부가 아니고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그 안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최소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두 번째 저는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식과 이런 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다 목사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저처럼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한 대부분, 즉 30세 미만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하고 그 이상 공부한 사람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대 미만에서 공부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 지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신학입니다. 신학. 어떤 그 학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래서 다 거듭났대. 네, 다 하나님을 안대. 다 성령님을 안대. 그리고 정말 성경 얘기하면 아우 변론하는데 본인들이 아는 거 다 얘기하니까 약간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하, 지식과 실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주시는 계시적인 은사하고는 다른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첫째 그곳에 뭘 보냐면 임재가 있는가 이런 걸 봐요. 임재가 있는가. 보통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언제 은혜 받아요? 청년 때요. 이미 중학교 때 은혜 받은 분도 있고 초등학교 때 은혜 받은 분도 간혹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래서 뭐해요? 아, 나 주의 종 돼야 되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이런 분들의 생각이로 많아요. 나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정도의 은혜까지는 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30 중반에 받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언제 성령 체험을 했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소위 말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그 뜨거움이 막 간증을 하면요, 와우, 정말 반할 정도로, 흠모할 정도로 막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제 40이 넘어서 목회를 하고들 있는데, 그때 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전부 무엇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나는 분별법을 뭘 가져야 된다? 지금 임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등 말고 지금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임자가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성령님 말고, 네, 머리로 아는 성령님은 책 10권만 읽어도 다 얘기하고요. 한 권만 읽어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저도 책을 한 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 임자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계속 이것을 분별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계시적 말씀이었어요. 많은 신학을 공부하면 첫 번째가 임재고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은 전부 교리에 나름대로 자기 교단에 있는 것도 신학교에서 받은 영향들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좀 목회 현장에 있으면요, 장감성 다 알아야 돼요. 교리를 정통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할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하니까 뭐라도 질문하면 몰라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근데 뭘 좀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감성 기본적인 교리를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하면 지식적인 것으로 수많은 걸 변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안다 그러면 아는 동시에 내 안에 또 하나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적 우월주의. 이걸 저는 교만이라고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 알아.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 보고 난 몰라. 이런 분 몇 명이나 있냐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 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많은 걸 경험해보고, 하여간 제가 경험했고 찾아봤던 것들은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분별력을 뭘 가졌냐 하면 계시적인 말씀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성령에 찾아오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뭘로 시작하나요? 말씀으로 입맞춰 주시고 성령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하나요? 때에 맞는 말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사사받은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나요? 그렇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적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자체가 사람의 지식이 탁월해서 아니면 책을 잘 쓰는 저술가의 어떤 은사가 탁월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전부 저랑 똑같이 배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성령이 뭐로 기록됐다고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의도하는 대로 내 때로는 경험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용한다 할지라도 경험한 것을 아닌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적고 싶은 걸 적은 게 아니고 성령이 기록하게 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여기서 헷갈립니다. 분명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풀어갑니까? 역사적 해석법, 시대적 해석법, 문화적 해석법. 이건 뭘까요? 머리입니다. 자꾸 머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늘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제를 뭘로 해야 성경이 잘 풀릴까요? 단순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부를 기록했다. 그래야 오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입하면 사람이 온전합니까?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럼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기록한 것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근데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답은 뭐예요? 오류가 없다. 근데 실제로 강의 현장에 가면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현장에 가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는 하는데 그런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거의 놓차치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그런 공부는 하기는 해야 돼요.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러나 성도님들하고 목회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그거 도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내가 오류성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오류성을 가진 성경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분별법을 뭘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인정하고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시적인 것이 있는가 보지 않아요? 첫 번째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누구는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예, 거듭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미 수많은 신학에서는 뭘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은사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는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씨알도 안 들어가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어떤 건 좋은데 이 성령님의 부음만 오면, 임자나 기름 부음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만 오면 그냥 빈 깡통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래야 교회에서 안 잘리고 유지해서 그런지 하여간 성령만 이야기하면 계속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실제로는요, 첫 번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부인한다? 초자연적인 영역을 부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신유요. 근데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범주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나 임재에 대해서 원하고 사모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교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리게이트를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적인 말씀이요, 더더욱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침노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학문을 추구하는 겁니다.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데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았는가 이런 걸 한번 추적해서 연구를 몇 사람만 한 10사람만 한번 추적해 보세요. 박사학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이런 거. 그럼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지난 것들, 뭐 100년 전, 200년 전 그 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박사들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부족할까요?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말씀이요.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별법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이런 게 필요할까요? 마지막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이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요? 거짓 선지자. 일단 마지막에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밑에 고리 선지자들이 있어요. 고리 선지자 밑에 고리 선생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수많은 다른 복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분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를 다루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때 시대의 분별법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여기서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분별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분별을 하겠죠? 이거 수준별 학습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김경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인자와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계시적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 네 가지를 끊임없이 저에게서 계속 그 잣대를 계속해서 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분별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대요. 다 사랑한대요. 다 그렇대요. 그 다음에 거짓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뭐라고요?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거는 그 안에 네 가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삭군의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네 가지가 없어요. 거짓 선생들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네 가지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손해보지 않아요. 왜? 적그리스도니까요. 거짓 선생이니까요. 거짓 선생은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존재예요. 거짓 선생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부분이요. 임재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더욱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갈까요? 우리 안에 공명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흐름을 타는 사람들 안에서는 공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계시적입니다 라고 외쳤다. 아닙니다. 공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시작부터 사람들이 그냥 듣고 알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듣고 아는데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고 듣고 깨닫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하노라. 그럼 이게 뭘 전제로 한지 아세요? 그들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즉 회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주, 하나님의 보배를 깨달으면 그들은 이것을 무엇에 사용할까요? 그들은 사단처럼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용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신약이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누어지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는 안약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안약을 나누어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듣고 깨닫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말하나니. 이건 굉장히 숨어져 있는 하나의 보배와 같은 말씀, 키워드예요. 비밀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요.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로 말하지 않아요. 왜? 지혜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걸로 해석할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의미는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지 몰라요.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가장 영화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건 잘못된 표현이네. 하여간 사단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예요.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사단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하얗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뭘까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적그리스도 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재물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거짓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거짓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참 목자는 무엇을 할까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참 목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책임을 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말 종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종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결한교회 양입니까? 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목사의 음성을 듣고 하고 어떤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양 아닙니다. 양 아닌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게 패트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냐면 분별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 누구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냐는 것이죠. 7 별. 7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장 20절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별은 교회의 사자래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이걸 뭘로 해석할 수 있죠?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7 별을 붙잡고 있는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그가 편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7 금촛대. 금촛대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내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인내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또 내가 참고 무엇을 위해서 참았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교회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나의 의, 나의 힘. 내게 들어가 있는 게 패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니 이 정도로 2절 3절처럼 수고했다고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로 안 나타나고 그냥 글로 단어 하나하나로 말했어도 모르나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았다.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나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촛대를 붙잡고 있는 그분이 7 별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7 금촛대를 거느시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당하고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뭘 버렸다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중간 사랑, 마지막 사랑하고 처음 사랑하고 그럼 다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처음 사랑이 뭘까? 처음 사랑은요
가장 순수합니다. 그리고 전폭적입니다. 그리고 올인합니다. 여기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요, 눈에 뼈서 그렇잖아요. 내 눈의 안경이라.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뭘 하다가 이걸 버렸을까요? 내 행위,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삶이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사랑도,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내 수고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전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내를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수많은 걸 절제하죠. 하고 싶은데 절제. 뭐 이런 수많은 거, 전부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짓된 거 드러내놓고, 이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 유행했던 수많은 영주주의, 다른 이단 사상들, 다른 가르침들을 전부 다 분별해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고, 뭐 때문에 참았어요? 3절, 예수 이름 때문에 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많은 학대들을 전부 예수 이름 때문에 뭐 했어요? 견뎠어요. 근데 그 안에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이요.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했어요? 열정이요. 열정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나의 열심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뭘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혹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다음 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에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이라고 한 거라고 뭘 가지라고 말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뭘로 변화됐다고요? 열정으로요.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으로 합니다. 열정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변화됐지? 그럼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는지. 그렇죠? 어떤 그 분기점이 딱 있죠. 처음에는 막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아낌없이 막 다 합니다. 근데 언제 상처 한 번 받고, 상처 두 번 받고, 상처 세 번 받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 사랑 식어지고, 이제 뭐예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게 뭐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무잖아요. 헤어질 수는 없고, 어? 이혼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같이 살기는 해요. 근데 뭐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조건 없는 순수한, 그렇죠? 무조건적인, 뭘 해도 예뻐, 뭘 해도 멋있어. 왜 자꾸 잔소리 할까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회개해요. 뭐라고요? 회개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회개를 생각해서 이래서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열정으로 하는구나.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산다고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초코파이로 살잖아요. 정이요. 이게 오늘 보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우리에게는 정으로 사는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로스도 아니고요. 아가페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세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 사랑이잖아. 아무리 우겨도 그건 열정이에요. 생각하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제가 오늘 분별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게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라는 말은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죠.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가져야 될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너 처음 행위를 가졌니? 이거예요. 너 처음 행위를 가졌니?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7절까지 보고 마실 건데요. 좀 더 볼까요?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들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빠르게 정의합니다. 내가 교회인 거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럼 내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교회를 옮긴다 이 말은 뭐예요? 너 교회 아니야. 아니, 촛대를 옮겨요. 그럼 나는 빈 건물이잖아요. 나는 빈 건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빈 건물이에요. 근데 모형은 뭘로 건축을 했어요? 교회로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 가면 이런 게 많대요. 나 유럽을 안 가봐가지고. 옛날에 교회로 사용했는데 지금 뭘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이 있다고요? 술집. 물어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뭘로 봐요? 교회로 봐요. 근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가 있어요. 술집이요. 뭘 버렸더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더니.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는 말씀을 경험했어요. 이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4장 6절 자원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올라가야만 했어요. 올라가서 그는 그곳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소유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 소유하게 되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아가서 4장 9절에서 14절은요, 전부 무엇이 이 신부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까요? 생명나무요. 예수님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을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분별법,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아가페. 아가페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 아가페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더 붙이는 거예요. 같은 말을 중복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진 자는요, 처음 행위를 그대로 가져요. 처음 행위가 어떻다고요? 네. 경주에서 대구에 연애하면요,
그냥 아무 때나 갑니다. 아무 때나 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네. 팔공산에서 뛰어 내려와서 서울을 향하여 달려갔던 집사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집 아줌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합니다. 문자 한 통 남기고 전화로 끝나거나.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요. 사랑이 반드시 뭘로 나타내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행위요. 사랑이 뭘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요? 삶으로요. 이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가서를 암송했어요. 자, 4장에서 이제 4장 6절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신부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5장에 가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신부는 뭐가 들었어요? 사랑하여 내가 병이 낫다 하려무나. 그래서 그분을 함께 찾기를 원했어요. 6장에 와서 이 여인은 드디어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계시고 주님의 사역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기치를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행위요. 어떤 행위요? 처음 행위요. 처음 행위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